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제입니다. 처음 4계명을 두고 경건과 관계된다. 파이어티, 경건과 관계된다. 그리고 나중 6계명은 정의, justice, 정의와 관계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중에 전부 사람과 관계되는 것 중에서 제5계명은 특별한 대상을 지정하고 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얻은 큰 자산이란 건 뭐냐? 그동안은 부모가 부모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 그 부모가 부모만이 아니라 부모라고 통칭되는 모든 윗사람을 가리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 그 관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한 말 속에서 부모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고, 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당연히 나를 공경해야지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윗사람은 윗사람대로 의무가 있고 아랫사람대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권위가 있는 authority, 권위가 있는 그런 윗사람이 있고 그런 authority와 상관없는 그런 윗사람이 있는데, 단순히 나이가 많다거나 혹은 은사가 더 있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authority와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국가 혹은 교회와 관계에서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받을 그런 관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의 그 관계에 그런 윗사람, 아랫사람 관계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어떻게 지도하는가, 혹은 말로 혹은 행위로, 말로 어떻게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잘 가르쳐야 된다, 행위로는 어떻게 독재자가 하듯이 그렇게 압제하지 말고 행실에 모범을 보이면서 행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응을 하면서, 보응은 잘한 일에는 상을 주고 못한 일에는 벌을 주면서 그렇게 지도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뒤에 부분은 약속이죠. 조건이죠.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했을 때 둘째 돌판에서 약속이 붙어 있는 첫 계명, 그것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것입니다. 이때 말하는 부모는 모든 윗사람을 통칭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얻은 큰 자산입니다. 사람들을 잘 다스릴 때에 한편으로는 말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보응으로 했는데, 이 보응과 관계에서 뭐가 보응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답합니다. 그것은 잘한 일에 대하여 격려하는 상과 악에 대한 정당한 징벌인데 둘 다 이미 행한 행위에 대해서 적합하게 행해져야 한다. 그래서 이게 상과 벌을 주는 것, 상과 벌을. 상벌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상 받을 사람이 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서운함이 있습니다. 벌 받을 사람이 벌을 받지 않으면 기고만장함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도 도무지 눌리지 않고 기고만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는 적절한 징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선행에 대해서는 적절한 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을 상을 그날에까지 이렇게 보류하는, 미루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비록 그 상이 즉시 시행되지 않아도 주께서 칭찬하실 그 칭찬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에 혹은 국가의 신민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상벌이 잘 되는 것, 그것은 정의롭다 그렇게 말합니다. justice, 정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칭찬받아야 될 사람이 도리어 벌을 받고 벌 받아야 될 사람이 도리어 상을 차지하고
그런 사회는 대단히 불의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권위를 가진 윗사람에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이렇게 묻고는 사적인 권위 그리고 공적인 권위 이렇게 말합니다. 사적인 사사로운 그러면서도 권위가 있는 그럴 경우에 가정의 부모, 직장의 상사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나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은사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적인 그리고 공적인 할 때는 국가 그리고 교회에서 윗사람 이렇게 아마 말해질 것입니다. 사적인 윗사람과 아랫사람은 누구인가? 대답합니다. 가정의 가장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 관계는 혈통에 의한 것인데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 같은 사람들이다. 또는 혈통에 의하지 않은 사람들로서 주인과 종 같은 사람들이다. 자, 남편들은 그들의 아내들에 대하여 윗사람이고 둘째로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주인들은 자신들의 종들에 대하여 윗사람이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제 성경의 해설 혹은 신앙 정신에 대한 어떤 해설로 여기면서 그냥 읽어갈 때 별 문제 없어요.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가 보다 읽어 내려가다가 딱 이런 구절 만나면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둘째, 셋째는 이해되겠는데 첫째가 조금 신경이 거슬리죠. 우리 여성도들. 그죠?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하여 윗사람이다. 오케이. 주인들은 자신들의 종들에 대하여 윗사람이다. 요즘 주인도 없고 종도 없는데 그럼 고용하는 분, 고용받는 사람 이런 관계에서 혹 윗사람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직장에 상사가 있고 부하가 있고 하니까. 그런데 첫째 건 아무래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또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달라졌다고 하나님 말씀을 버릴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오래 살고 많이 살았는데 우리 시대에 와서 성경의 그런 정신을 거부할 것인가? 성경의 기준에 따라 우리가 이런 생각을 아주 조심스럽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아마 생길 것입니다. 남편들은 그들의 아내들에 대하여 윗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불만이 있어요. 이제 이런 그 자세를 가진 여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진. 온 세상이 그냥 남편 머리 꼭지 올라가서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을 아주 유능한 부인들의 그런 행태로 그런 얘기일지라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남편을 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것, 그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그냥 읽었는데 신약에 와서 베드로 사도가 창세기를 인용하면서 사라가 그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였다. 그건 참 귀한 자세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시대가 뒤집어져 가지고 자식들이 부모 머리 위에 있고 부인들이 남편 머리 위에 있고 종들이 주인을 그렇게 부리고 그런 시대가 돼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이 가르치는 그 질서를 따라 자신의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주인, 종. 우리 여성도들 중에서 불만이 많은 분들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아랫사람의 일반적인 의무는 무엇인가? 일단 아랫사람의 의무를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대답합니다. 각자의 위치와 은사에 따라서 가정의 유익을 위하여 가장이 권고하는 바들을 이행하는 것이다. 각자의 위치와 은사에 따라서 가정의 유익을 위해서 가장에 권고하는 바들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게 소위 또 가풍 있는 집안의 가훈이라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어릴 적 가훈 가지기 하면서 하는데
저는 우리 집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유익되게.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소리가 무슨 뜻인지 모를 때도 유치원 때부터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유익되게. 이제 중고등학교 되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청년 대학생이 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유익되게. 그 유치원 초등학교 때 뭔 뜻도 모르고 그냥 말했던 그 내용들이 이제 중고등학생, 청년 대학생이 되고 이제 결혼해서 또 다른 가정을 가지고 자기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그런 형편에 대해서 우리가 어릴 적부터 들어온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 유익되게 하는 그 표현이 뭐다 하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이제 말이 통하면 자기 아들한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 유익되게. 경천애인. 그러죠? 경천애인. 이때 애인은 참 좋은 애인입니다. 경천애인. 각자의 위치와 은사에 따라서 가정의 유익을 위하여 가장이 권고하는 바를 이행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소원이 이삭의 소원이 되는 것. 이삭의 소원이 야곱의 소원이 되는 것. 야곱의 소원이 요셉의 소원이 되는 것. 이것이 신앙 교훈의 개성인 것입니다. 아버지 소원 따로, 아들 소원 따로, 아들 소원 따로, 손자 소원 따로,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이 아들 소원 되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인 가정의 가정 교육이 될 것입니다. 아래 사람의 의무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 윗 사람의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의 의무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 아내의 의무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의무가 있으면 자녀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윗사람의 의무는 무엇인가? 대답합니다. 적절한 다스림을 베풀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되 모든 가족의 상황에 적합하고 충분하게 공급해 주는 것이다. 그 후에 가족들을 친근하게 가르치고 가르침에 따라서 기도로 그들 앞에서 행하는 것이다. 자, 앞에 게 쉬운 것 같아요? 뒤에 게 쉬운 것 같아요? 아랫사람으로서 하는 의무가 수월한 것 같아요? 윗사람의 의무가 수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로 있을 때 우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녀로 있을 때 그 아랫사람의 의무를 잘 하면서 그리고는 이제 때가 되면 윗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윗사람의 의무를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잘. 이런 그 가풍, 이런 가풍이 성도들의 가정에는 개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서로를 향한 일반적인 의무들은 무엇인가? 남편과 아내 서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대답합니다. 서로에게 향한 상호간의 사랑인데 이것은 서로 도와줌으로써 나타난다. 한동안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동의할 때 외에는 서로에 대해서 마땅히 선한 뜻을 품는 것이다. 예. 오늘날 신앙 형태가 전부 땅의 종교처럼 되어버려가지고 하나님도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종교 행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용하려는 이런 사악한 인간의 생각이 모든 인간을 이용할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도 내 행복을 위해서 이용할 대상으로. 내 행복이 조금이라도 침해될 것 같으면 언제든지 남편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나의 쾌락을 위해서, 그러나 나의 그런 쾌락과 행복이 조금이라도 침해가 될 듯하면 언제든지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가 타락하면서 인간 사이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이용하고 자식은 부모를 이용하고 친구 간에도 서로 이용하는, 목사는 성도를 이용하고 성도는 목사를 이용하는, 전체 인간관계가 서로 이용하는 그런 관계로 되어버린, 그건 이미 종교의 타락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그건 철학자들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요. 사람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결코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마라.
그러나 우리는 철학자들보다 우리의 지식 체계가 더 높은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잘 들으면서 그 소원을 소원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것을 우리가 잘 듣고 그것을 우리도 기뻐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목표와 지향점이다. 그 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이런 신앙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서로 서로에게 향한 상호간의 사랑이다.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유익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 오빠는 동생을, 동생은 오빠를, 형제 자매 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유익되게 애를 쓰는 것. 때로는 자신이 좀 어렵고 힘든 짐을 져서라도 내 형제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 일을 기쁨으로 하는 것. 그런 훈련이 신앙인 가정에서 되지 않으면 원수까지 사랑한다. 그 세계는 상상도 못할 세계인 것입니다. 신앙인들끼리, 자기 형제지간끼리, 자기 집안 식구들끼리도 안 되는데 무슨 원수를 사랑한다고. 예수저희들 입에 발린 말 하지 마라. 세상이 당연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내용, 신앙의 행태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사람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서로 돕고, 남편은 아내가 힘들지 않을까, 아내는 남편이 힘들지 않을까, 그런 것이죠. 꿈 같은 이야기지만은 이 신앙에 바로 서면 이런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가. 남편하고 같이 앉아서 이 자리에서 들어야 되는데, 그죠? 남편을 향한 아내들의 의무는 무엇인가? 남편을 향한 아내들의 의무. 여기 한 4가지가 나옵니다. 차례대로 봅니다. 첫째로 온화함, 적절한 친절, 예절이 담긴 복종이다. 여기까지. 온화함, 적절한 친절, 예절이 담긴 복종이다. 아무래도 여성들이 막 목에 힘주고 막 명령하고 이런 건 조금 어색해요. 온화함, 적절한 친절, 예절이 담긴 복종이다. 복종은 이미 마음의 자세입니다. 둘째로 아내들이 복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인데, 순종은 몸의 움직임입니다. 마음으로, 몸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또 여성들은 억울하다,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점에서 아내들은 남편들이 하는 사랑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절대 손해 아닙니다. 자, 주님께서 표현하실 때 뭐라 했습니까? 아내들이여,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하라. 그러니까 여성도들이 전부 속에 불만이 생긴 거예요. 우리들은 복종하라 그런다고. 근데 남편한테 주는 짐은 뭐랬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심과 같이 하라. 어느 게 더 힘들고 어려워요. 폐역한 시대에는 여성이 복종이 어렵다 말하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 순종하는 게 훨씬 힘듭니다. 주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 달리셨다니 그건 아주 쉬운 일인데요. 우리가 힘듭니다. 지난 21세기 동안 그런 교회는 없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컸죠. 남편들에게 주어진 짐이 결코 작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혹은 여성도들이 이런 교훈을 받으면서 손해감을 가질 필요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아내는 자신의 행동으로 남편의 형상을 나타내야만 한다. 아내의 그 은행, 처신으로 남편이 사람들 가운데 존대받기도 하고 천시받기도 한다. 여성들의 말하고 처신하는 그 일로 남편들이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고 가려지기도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넷째로, 아내는 남편의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남편이 하는 일을 아내가 잘 보완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남편을 향한 아내들의 의무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꾸로도 항상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의무는 무엇인가? 대답합니다. 아내를 향해서 온전히 사랑하면서 모든 악으로부터 아내를 보호하고 소중히 하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게 행하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소중히 해야 한다. 넘기지 말고 이건 한참 더 봐야 돼요. 이건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아들을 낳아서 기를 때는 이런 정신을 길러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남자 청년들을 길러낼 때는 이런 정신이 충만한 그런 남자 청년들을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엄살 많은 남자들, 되게 남자들이 엄살이 더 많대요. 남자들이 이런 그 정신을 가진 아들을 길러내고 이런 정신을 가진 청년들을 길러내야 할 것입니다. 아내를 향해서 온전히 사랑하면서 아내를 보호하고 소중히 하되 주께서 교회를 소중히 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소중히 해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충만할 때 너 결혼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지. 그저 자기만 챙기고 뭐 이런 너 백날 가서 그렇게 결혼 못하겠다. 결혼할 수 있다 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 한 여자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매를 일생 다하도록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면 결혼 정년기가 됐구나. 세상이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청년들도 저 여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결혼하지 말아요. 불행해지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는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여자가 행복하게 해줍니까? 행복하게 못 해줍니다. 자신이 그 여성을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섬기고 뼈 빠지게 고생하고 그걸 보람으로 여겨야 그게 행복인데 내가 혼자 객지생활 많이 하느라고 자취생활 너무 오래 해서 결혼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 결혼하면 안 돼요. 불행해요. 불행해. 내가 그동안 객지생활 많이 하면서 솜씨도 많이 늘고 기술도 많이 늘었는데 이 기술을 누구를 위해서 쓸까? 그런 분은 결혼해도 돼요. 꼭 같은 일인데 어차피 할 일인데 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서로에 대한 지금 우리가 제5계명을 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한마디 가지고 모든 인간관계를 지금 다 엮어주는 거예요. 그러죠? 이게 옛 성도들의 이 신앙적인 사색의 깊이와 넓이와 폭인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의무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일반적인 의무, 특별한 의무가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반적인 의무는 뭔가? 부모로부터 신앙 지도를 잘 받아서 평생 살면서 부모의 이름에 욕 돌리지 마라. 너를 보고 사람들이 부모를 칭찬하도록 그렇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너를 보고 참 부모가 아이 잘 길렀구나. 그 누구 집 딸인지 모르겠는데 참 잘 자랐구나. 그 부모가 누군가? 네 집 아들인지 모르겠는데 참 잘 자랐구나. 그 부모가 누군가? 그렇게 되도록 하라. 그게 자녀들에게 맡겨지는 그런 일반적인 의무다. 그랬어요. 이것도 낯설지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성도의 제일 가는 의무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래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 말씀도 이제 낯설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제일 가는 보람과 가치는 뭐냐? 하나님께 많이 기대해서 많이 받아내는 것. 요즘은 그런 식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희한한 종교가 됐어요.
그런 식의 종교라면 기독교까지 거기 줄 설 필요가 없어요. 이 땅의 종교로 충분한 것입니다. 모든 이 땅의 종교들이 신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내는 것으로 보람과 가치를 느끼려 할 때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아너, 그래서 아너. 제5계명의 중요한 게 뭐냐? 아너. 영예를 돌리는 것이다. 윗사람에게 영예를 돌리는 것이다. 어떤 신앙이냐에 따라서 인간관계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을 생의 보람과 가치로 여길 때, 그러면 부모와 자녀 관계는 어떤가? 그 자녀가 부모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자녀로서 큰 보람으로 삼는 것이죠. 부모를 이용할 그런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다. 됐습니까? 특별히 결혼과 관계에서는 특별히 딸들, 제멋대로 결혼하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제멋대로 결혼하지 마라. 부모의 지도 아래, 부모의 동의 아래 아마 가능한 한 신앙적인 그런 울타리 안에서 결혼하도록 권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러한 의무를 납득시키겠는가? 희한한 질문을 했어요. 한번 대답해 봅니다. 그들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인생을 살아나간 것을 볼 때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복량을 받으므로 그들의 노고에 대한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자녀들은 자신들의 원만한 결혼을 준비하므로 자녀들보다 부모들이 더욱 유능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평가되도록 하여 부모에게 영예를 돌려야 한다. 그렇죠? 한평생, 그러니까 자녀를 낳아서 기르느라고 수고한 그 부모가 이제 늙어서 자신의 살아갈 경제력이 없을 때 자녀들이 그 부모를 잘 섬기는 것, 복양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일단 그것을 말하고, 자녀들은 원만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부모의 이름에 영예를 돌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두 번째 의무는 무엇인가? 대답합니다. 그들의 부모들이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에 있을 때 도울 수 있는 자녀들이 부모를 돕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부모를 모실 만한 모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아니, 형님 있는데 왜 제가 모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만약 부모를 모실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의 기회를 제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제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 혹 다른 형제가 여러 형편 속에서 굳이 맡게 될 때에 그냥 떠넘겨 놓고 나는 빠지지 말고 어떻게든 그럼 형님 제가 일부라도 제가 돕고 싶습니다. 일부라도 짐을 같이 지는. 그래서 그 복의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계명 순종의 기회에서 배제되지 말아야 돼요. 예? 종종 엉뚱한 것 슬퍼해야 될 때 회심의 미소를 짓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슬퍼해야 될 때. 지금 남아공에서 월드컵 한다고 각 대륙별로 지금 예선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뭐 다 끝났는 모양인데 그러죠. 근데 본부 측에서 연락 오기를 이번 월드컵은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한국은 안 나와도 된다고 그렇게 이제 만약 통보가 나오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까? 서글픕니까? 울어야 될 그런 자리에서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이번에 우리 안 나가도 된다더라. 참 정신 나간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많은 교회. 파라과이에 베델 학교 지금 교실을 짓는데 교실이 필요하다 이러면 어떻게 쓰든지 끼어들려고 애를 써야지.
빠지려고 애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천국 시상식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은 그때 가서 박수만 치고 있는 것도 그거 답답한 일이. 어쨌든 끼어들려고 어쨌든. 예? 그게 뭐 1,100만 원짜리다. 그러면 내가 1,100만 원 다 할 수 없더라도 10,000원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뭐 학생이고 지금 뭐 돈 버는 것도 없는데 내가 조금 했으면 11만 원은 되는데요. 11만 원 하면 얼마예요? 1,100만 원에 11만 원 같으면 몇 분에 몇입니까? 나 빨리 계산이 안 되는데. 예? 그 벌써 1%가 되잖아요. 1%. 되죠? 1% 안 되나요? 아주 혼돈되는데. 되죠? 그러니까. 그런 성도 100명만 있으면 딱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선교지에서 무슨 일이 있다. 그래서 뭐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쨌든 막 그냥 털어가지고 막 집어넣어야 돼요. 예. 절대 부도나지 않는 펀드. 예. 그래서 뭐 중국 펀드, 베트남 펀드 다 망가지는데 이게 집어넣으면 절대 부도 안 난다니까요. 그냥 집어넣어요. 예. 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유, 뭐 형님 돌보니까 뭐 잘됐다. 형님 돈도 많고 한데 많아. 그런 게 아니라 여유 있는 형님이 부모를 돌볼 때 여유가 좀 없더라도 형님 제가 조금이라도 돕겠습니다. 야, 너도 어려운데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됐다. 그럼 제가 부모님께 용돈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도 제가 드리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뭐 그건 해라 그냥. 그래라도 끼어들어야죠. 왜 복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합니까? 하시라고요.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만약 형제들이 여러 있지만은 이런저런 뭐 이유와 핑계로 잘 안 맞을 그런 분위기 될 때는 절대 부모를 공굴리듯이 여기 번지고 저기 보내 그러지 말아요. 딱 그냥. 오 주여 복덩어리를 통째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침마다. 예? 그 기도 안 하면 순식간에 생각이 또 뭐로 변합니까? 이 원수 덩어리 막 또 그래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 복덩어리를 제게 통째로 맡기신 것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복덩어리 그냥. 자녀를 향한 부모의 의무는 무엇인가? 그거는 부모에게 공통적인 게 있고 아버지, 엄마 따로따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통적인 게 뭐냐?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의 지혜와 기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 자기 욕망을 자녀들에게 투시해서 기르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에 맡기신 다음 세대 성도들을 유심히 살펴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뭔지 잘 살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와 지혜와 기호란 말은 1번, 2번이 아니라 좋아하는 게 뭘 좋아하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자녀들의 능력이 닿는 한도 안에서 적당한 때가 되면 정당한 소명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그러죠? 이건 부모가 잘 감당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위해서 얼마간 준비하고 모아라. 결혼도 시켜야 되고 독립시켜야 될 때 벌거숭이 맨몸으로 내보내면 세상이 힘들다. 그러니까 최소한 선대로부터 받은 만큼은 후손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장자에게는 곱절이 되는 상속을 주라. 장자는 많은 경우에 짐을 많이 지게 돼 있다. 형제들 중에서 곱절을 줌으로써 영예롭게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속법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에게 요구되는 의무는 무엇인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다. 이름을. 그래서 아버지의 성이 이렇게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서양의 경우는 보면 시니어, 주니어,
SR.JR 이래가지고 그냥 시니어, 주니어 이렇게도 이름 똑같아요. 그냥 시니어, 주니어. 대개 성을 따라가죠. 성. 패밀리 네임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요즘은 이제 그래도 또 엄마 성도 같이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 김주혜령 이렇게. 난 처음에 희한한 성도 다 있네. 근데 보니까 이제 이 시대에 앞서가는 분들이 아버지 이름, 엄마 이름, 아버지 성, 엄마 성 같이 한자씩 넣고 또 이름. 그게 벌써 빠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 그것은 아버지의 역할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자녀를 돌봐주는 것이다. 돌봐주는 것이다. 주인에게 대한 종의 의무는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다.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있는 듯이. 하나님 면전에 있는 것과 같이 세심함과 신의를 가지고 그의 주인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하면 꼭 이제 마음에 이런 손해감이 또 생기는 거예요. 우리만 뼈 빠지게 일하라고. 이제 반드시 성경은 주인에게도 역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의무는 뭔가? 그의 종에게 보상해 주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 그 종의 수고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을 때 그걸 주인이 다 가지지 말고 종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는 것이다. 이게 이제 아주 쉽게 표현한 것인데 이게 유명한 분배 문제다. 그 말이에요. 분배 문제. 이게 안 되면 나라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예? 자유와 평등의 문제예요. 평등의 문제. 평등이 위축이 되면 자유는 이름뿐인 것이에요. 돈이 있어야 자유하죠. 그러죠.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자유를 합니까? 자유 말뿐이지. 그래서 이게 평등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주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노동의 결과를 다 자신의 유익으로 치부하지 않고 그 노동에 함께 참여한 분들을 존중히 여겨서 볼 때에 야 저분이 저러다 손해 안 보겠나 싶을 정도로 만약 줄 수 있으면 그게 최상이죠. 노동자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고용주가 있어야 될 텐데 그건 이제 꿈이요 이상이요. 그런 꿈과 이상의 수준에 맞게 다 이기적인데 그 이기심을 억제시키면서 꿈과 이상이 어느 정도 근접할 정도로 이렇게 법을 정하고 그렇게 강제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이상이죠. 그렇지 않으면 전부 이기적이 되는 것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이런 말에 그래도 귀를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이는 건 기독교인들 뿐이죠.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죠. 전부 자기 이권을. 그래 결국 이제 투쟁하는 것이죠. 돈을 움켜쥐고 있고 노동을 제공한 사람은 자기 몫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가 혁명이 일어나고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종의 노고를 통하여 그 주인에게 복 주신 것에 따라서 그의 종에게 보상해 주는 것이다. 이건 주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까지 말한 것은 사적인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그런 관계입니다. 공적인 그런 윗사람 아랫사람 관계는 뭐냐? 교회에서 국가에서 다스리는 자들과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다. 교회, 국가 이것은 주님의 또 이 세상을 다스리는 큰 이 기관인 것입니다. 윗사람들을 향한 모든 아랫사람들의 의무는 무엇인가? 대답합니다. 책임을 다하고 윗사람들이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른 것들을 채워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동일하게 윗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다. 책임을 다하고 채워드리는 것이다. 자신들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게 적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상인 것입니다. 아랫사람들은 책임을 다하고 윗사람들이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드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다. 이게 모든 아랫 사람들의 의무다. 우리처럼 지금은 그래도 처음에 군사 독재 때와는 다르게 문민 정권을 거치면서 상당히 민주주의가 발전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준도 만족이 안 돼서 그렇게 불만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만해도 한국의 이 상황은 굉장히 괜찮은 것입니다. 근데 전 좀 염려스러운 게 합법적인 투표를 하고 합법적인 투표를 거쳐서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냅다 흔들고, 이런 건 어떤 민주주의인지 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을 봐도 오바마 대통령은 굉장히 어린 사람입니다. 40대인데 서로 자기가 대통령 한다고 막 민주당, 공화당 막 싸울 때는 서로 원수처럼 그렇게 막 하는데, 딱 투표가 딱 끝나고 나니까 뭐예요? 오바마 그에게 절대적인 명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가 뭔지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의 민주주의는 완전히 깽판처럼 됐어요. 그냥 투표에 다 참여했다가 자기 원하는 사람 안 되면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제멋대로. 그냥.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게. 아예 처음부터 투표를 안 하든지, 그러면 내 대통령 해라, 난 내 대통령 한다, 뭐 그렇게 하든지. 예. 이건 아니죠. 이건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몇 년은 기다린다. 그래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이건 아니죠. 이건 좀 마음에 만족감이 없고 좀 그러더라도 기다려봐라. 우리가 다 투표라는 게 있으니까 5년 뒤에는 심판한다. 딱. 그러고 밀어주고 되도록 하고, 밖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전체가 똘똘 뭉쳐서 해결하고 이래야 되지. 전혀 이상한 모습을 띠는 것은 아무래도 북쪽에 또 다른 세력이 있고 또 그것과 또 내통하는 국내 세력도 있고 뭐 이런 복잡한 이 역학관계 속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리고 목사가 자살해 죽으면서 나라의 대통령을 몰아내라 그렇게 유서를 쓰고, 또 그 목사의 시체를 들고 또 노제를 지낸다고 또 그렇게,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되는 나라입니까? 어떻게 된 종교입니까? 목사의 시신을 들고 노제를 지내다니. 더 이상 그때의 기독교는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가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념 투쟁을 위한 하나의 종교일 수밖에 없는, 부활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기원을 믿는가? 우리의 고백하는 모든 고백들에 대해서는 코웃음을 치고, 그리고는 자기들 나름대로 이념적으로 해석된 그런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다. 그럴 때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성경을 읽고 배우는 기독 청년들은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아닌 건 아니죠. 세상이 무너져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다하고 필요한 다른 것들을 채워드리고 때로 필요하다면 보호해드리는, 그것이 아랫 사람들의 의무다. 윗사람들의 의무는 뭔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사적인 유익을 뒤로하고 윗사람에 대해서 자기 사적인 이익을 자꾸 챙기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공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단돈 1억을 받아도 그것은 중형으로 처벌되는 거예요. 전임자에 비해서 적게 해먹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1억만 해도 이건 국회의원 그대로 목 날아가는 것입니다. 1억? 그러죠? 어떤 장관이 1억에 견딥니까? 못 견디죠. 전에 대통령 수천억씩 해먹었는데 그거 가지고 많지도 않네. 완전히 도덕 불감증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 안 되죠. 그렇게 될 수 없고,
윗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그들 자신의 사적인 유익을 뒤로 하고, 그렇지만 자기 돈 가지고 나라 다스리는 거 아닙니다. 백성 세금 내게 하고 그 백성들의 공공의 복지를 이루는 그 일을 하도록 그에게 권세를 맡기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권세를 거스르게 되면 그것은 스스로도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스리는 자는 누구인가? 이 세속 권세에 이런 질서가 있는가 하면 교회의 권세에 이런 질서가 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들이다. The ministers of the word.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이다. 그럼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누구인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를 고백하는 자들이다. 오늘날 교회에 속하지 않는 자칭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교회를 혼란케 할 뿐인 것입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고 자기는 기독교래요. 필요할 때만 기독교고 다스림을 받아야 할 때는 언제든지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뿌리 없는 족보 없는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뿐인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 때 항상 묻는 건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겠는가? 그걸 묻는 것입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 항상 묻는 것은 마지막에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겠는가? 아니다 그러면 세례가 보류되고 모든 직분 임명이 보류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 영적 질서 속에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목사가 칼을 차고 뭐 총을 들고 뭐 이렇게 다스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주는 그 성도들로부터 권위를 받고 그 권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개신교 목사는 더욱 그럽니다. 로마 교황이나 로마의 크기는 뭐 복장이라도 이렇게 구분합니다. 막 교황은 몇 개, 뭐 관도 몇 개 쓰고 막 금으로 막 몸을 감고 나와가지고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약간 숙여질라 그러고, 그다음에 추기경만 돼도 뭐 붉은 옷을 입고 나오니까 또 뭔가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는 또 군대에서 뭐 장군복 따로 있고 뭐 장교복 따로 있고 사병복 따로 있고 막 깨구리복 따로 있고 이래가지고 막 그냥 사람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복장 보고 사람이 기가 죽고 이런데, 개신교 목사는 복장에 구분이 없습니다. 요즘처럼 이제 여름 하절기 복장으로 넥타이도 풀고 이러면 뭐 니나 내나 뭐 그냥 뭐 또 쟤처럼 약간 시커멓게 생기는 사람 월남에서 온 사람 비슷하게 이래가지고 외모로 봐서는 전혀 존경도 안 가고 이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질서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 의해서 인정되고 높임을 받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뭐 너희끼리 해모라 그러고 뭐 목사 장로는 너희끼리 해모라, 나 상관없다. 그게 무슨 교인입니까? 장로님이 무슨 말을 하면 예 알겠습니다. 예. 목사가 무슨 말을 하면 예 듣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권위를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성도들의 의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 사역자의 주된 의무는 무엇인가?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나도 듣게. 그들 자신의 공상이나 인간의 고한물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데 있어서 성실과 노고를 다하는 것이다. 그죠? 저쯤만 돼도 제가 언제부터 성경 읽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냥 놀고 먹어도 될 거 아닙니까? 놀고 먹어도 이제 다 외울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성경 읽고 밤늦게까지 또 성경 읽고 주석 살피고 왜 그렇게 합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데 있어서 성실과 노고를 다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이거예요. 우리 교회 단상에서 설교하는 분은 이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
국가, 이건 뭐 또 넘어가십시다. 쭉 보시면. 위정자가 내정과 관계에서 특별하게 행해야 될 것, 국가의 평화를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각자가 정의롭게 사는지도 살펴봐야 된다. 선한 사람이 칭찬받고 악한 사람이 벌받는지도 살펴봐야 된다. 이거 제대로 못하면 이제 공의롭지 못하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대통령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 상호간에는 어떤가?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사교적으로 그리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높이지 않고 신뢰를 주면서 서로에게 행하는 것이다. 함께 백성된 자로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높이는 것입니다. 참 바라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서로의 다른 의견에 이렇게 귀를 좀 기울이고 또 어느 정도는 이렇게 참고 견디고 때를 기다리고 지난 5년, 10년 동안 또 입장을 달리하는 분들이 정권을 잡고 다스렸으면 또 앞으로 5년 동안은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이 다스리게 되어 있으면 또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민주당, 공화당 주고받고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고 싶긴 한데 정권을 잡기 위해서 당들이 뭉쳤다가 해체됐다가 뭐 어느 당이 어느 당인지 그래서 뭐 이회창 총재 보고 이거 염려하지 마십시오. 무슨 당 찍는다고? 한나라당 찍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한다는데 뭐 이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양당 정치가 국권이 자리를 잡지 못해서 이런 형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그래도 세계 어느 국가보다 민주주의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데 인내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이 땅의 질서로는 민주주의가 계속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또 이 땅의 교회는 전체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방향성을 잃지 않고 균형을 잃지 않고 백성들을 잘 이렇게 선도해 나가는 또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는 일에 작은 역할이라도 하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신앙의 유산을 인하여 감사하옵고 잠시 귀로 들은 이 내용들 가슴으로 새기며 한평생 이 교훈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신앙 정신을 다음 세대로 잘 전하는 그런 성도,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훈이 우리에게 보장하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넉넉히 받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